이제 오늘부터는 솔로몬 이후의 왕들이 이제 전개되는데,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의 즉위식을 갖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아닌 세겜 땅으로 모입니다. 세겜이 전에부터 언약식을 많이 했던 곳이긴 하죠. 이것부터 저는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솔로몬이 죽이려고 해서 애굽으로 도망갔던 신하 여로보암,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했죠? 다음 그 왕 10지파를 떼어서 왕이 되겠다고 통보를 받은 여로보암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솔로몬이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갔던 그가 북쪽 이스라엘의 협상 대표로 나서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선왕 솔로몬 때 너무나 가혹한 부역 그리고 세금이 있었는데 이것을 경감해 주신다면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르호보암은 3일 후 대답하겠다,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이건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봐요. 이런 좋은 태도였어요. 그리고 이제 두 그룹으로 자문을 구하는데, 한 그룹은 노인층, 한 그룹은 젊은 층이었어요. 노인층은 아버지 솔로몬 때부터 쭉 섬겨온 신하 그룹, 그럼 젊은 층은 자기와 함께 자란 청년층을 의미하는 것이죠. 노인들은 뭐라고 했냐면은 세금을 경감해 주시고 그들의 말대로 섬기는 자가 되어 부드럽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잘 섬길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젊은 신하들은 초장이 밀리면 안 됩니다. 가혹하게 하고 단호하게 해야 왕을 더 위험이 쓰고 그렇게 합니다라고 두 상반된 그런 조언을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죠.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어요. 1절에서 4절까지인데 이 백성들의 형편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형편을 알아야 된다. 솔로몬이 죽고 이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즉위식을 위해서 이제 세겜으로 갔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여들었는데, 이 세겜 땅이 많은 언약이 체결되었던 일종의 이스라엘의 성지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전에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통보를 받은 여로보암도 솔로몬도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애굽의 망명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로, 지파를 대표로 해서 왕에게 협상 대표로 나섭니다. 협상 대표로 나설 정도라고 그랬으면 이미 이스라엘 내에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이 요구한 것은 이거예요. 선왕 솔로몬이 행했던 무거운 멍에 두 가지죠. 세금 그리고 부역을 경감해 달라라는 요청이었어요. 그러면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하고 계속해서 섬기겠습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협상으로 할 정도다라고 했으면은 이스라엘이 민심이 많이 이반된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단일 국가, 단일 민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나 미국처럼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아메리카 하는 것처럼 그 주가 독립 자치가 굉장히 강한 나라잖아요. 러시아는 더 했고 옛날에요. 그런 것처럼 여기가 지파별로 상당히 영향력을 가졌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협상 운운하는 것 보면 그만큼 지파 장악 능력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들의 말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묵상했지만 솔로몬이 성전하고 왕궁만 건축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수많은 토목 건축 공사를 했어요. 국고성도 만들고 병거성도 만들고, 그러니까 병거성이라는 것은 무기와 병력을 주둔하기 위한 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만들고 다윗의 성도 보수하고 무슨 도시도 건설하고 엄청 내내 임기 40년 동안에 엄청난 토목공사를 계속 한 거라고 보면 돼요. 그게 그 나라를 부강시킨 거는 맞지만 또 여기에 많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노예로 동원된 거 맞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감독관으로 있었다고 말하지만 사실 이런저런 일로 자기 일보다는 나란 일, 부역이죠 이게. 그렇게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곤욕스럽겠어요. 우리나라는 참 감사해야 됩니다. 현대국가 들어와서. 우리는 부역을 합니까? 안 하죠. 부역은 안 하잖아요. 우리는 세금만 낼 뿐이죠, 그죠?
그 대신에 공무원들을 동원하고 또 나라에서 세금을 통해서 공사를 하지, 만약에 우리 보고 남자들 몇 명, 여자들 몇 명은 의무적으로 나와가지고 도로 닦고 도랑 파고 집 짓는데 나오시오 그러면, 아니 세금을 놔두고 일도 안 되거니와 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 가서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우리 불과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안 그랬단 말이에요. 남자들 뭐 몇 세, 15세 이상 성인 남자들 돌을 들 정도가 되면 전부 다 나가서 길 닦고 뭐 하고 뭐 다 했단 말이에요. 나란 일을 한 거죠, 일종의. 이걸 쭉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솔로몬이 어느덧 바로, 애굽의 바로처럼 돼버렸어요. 노예를 부리고 대규모 토목공사, 스피큰스, 피라밋 이런 것을 건축하고 하는, 벽돌 찍으라고 하고 히브리 노예들이 그래서 해방됐는데 어느덧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걸 보면은 참 아이러니하죠. 르호보암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어요. 백성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자기가 따라서, 태도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는 이렇게 나온다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았어야 되는 것이죠. 백성들의 형편을 잘 알고 헤아렸어야 되는데 그걸 놓친 거예요. 우리는 왕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중적인 모습을 가져요. 하나는 때로는 리더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팔로워, 따르는 사람일 때도 있어요. 두 입장이 다 우리는 갖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리더 쪽에 많은 것들이 있죠. 목회를 해야 되고 가정에도 이끌어야 되고, 어떤 리더예요, 리더. 집안에서는 또 장남이고, 어제 동생하고 얘기하면 집안일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리더, 그러니까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저 팔로워예요, 팔로워. 도와야 되고, 너의 임원으로서 섬겨야 되고, 어디 조직에 들어가서 섬겨야 되고, 이런 팔로워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양쪽의 입장을 다 우리는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리더일 때, 또 팔로워일 때 그것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팔로워일 때는 힘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조리 있게 협상단을 꾸려서, 그다음에 정직하고 진솔하게 그 어필 할 필요가 있어요. 자신에 대해서 이러이러합니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리더는 그 이야기를 경청하고 귀담아 듣고 그 형편을 살필 필요가 있어요. 이게 잘 작동되어야 돼요. 이게 안 되고 형편을 제대로 모르면 이게 바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특히 리더는 더 큰 문제가 생기고, 리더를 조직하고 있는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요즘은 좀 뭐 그 얘기는 좀 들어갔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 처음 초반에 소통 부재, 소통 불통이다,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귀를 들지를 않으려고 한다. 백성의 소리가 무엇인지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 참모들이 둘러싸여가지고 정확한 정보가 대통령 귀에 들어가고 지금 사태 파악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비판이 엄청 많았어요. 뭐 대통령을 흔들려고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리더가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는 결국은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는 것이에요. 제가 많이 부족해요.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고 숫대와 양떼를 돌보라, 형편을 살펴라 라고 하는데, 제가 그 부분이 참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래요. 제가 왜 신방을 해야 되는가? 신방을 하는 목적은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야 목회가 가능하니까, 그래야 설교가 가능하니까. 형편이 모르고 상황을 모르는 상황에서 이끌어가는 것은, 이것은 미스가 날 가능성이 크고 공동체가 어려움에 겪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또 팔로잉은 어떻게 하죠? 이렇게 여로보암을 앞세워서 정확하게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속으로 끙끙 앓거나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속으로는 골마 터졌는데 일은 딴 생각하면서 딴 마음 먹으면서 겉으로는 아무 일 없다고 얘기하는 것도 옳지 않은 태도예요.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서로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에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그 대답, 부역,
그리고 세금을 경감해주면 따르겠습니다라는 것에 대한 대답을 듣기를 원하는 것을 나한테 3일을 달라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지금까지 지내보니까 즉답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즉답을 피해야 될 때가 있더라고. 저는 성격상 즉답을 해주는 편이거든요. 누가 봐도 딱 순간적으로 들으면 빨리 얘기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맞는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이거는 내가 정보가 부족해가지고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아닌 것 같다. 그건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을 할 때는 때로는 맞을 때가 있지만 때로는 오판할 때가 있어요. 근데 좀 시간을 두고 기도해보고 생각을 해보면 더 그것이 분명해지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요. 이제 저도 이제 자꾸 살아보고 경험해 보니까 어떤 것이든지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이 있고 좀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데 르호보암의 이런 태도는 전 좋은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수록 심사숙고를 해야 되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태도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묻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람에게 묻는 게 미스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사람에게도 물어야 됩니다. 근데 누구도 물어야죠. 제일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백성들이 이스라엘 지파 10지파가 저렇게 이스라엘 지파가 나오는데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야죠. 그럼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지 대답해 주셨겠죠. 근데 그런 얘기 없어요. 르호보암이. 사람에게 물어요. 그리고 두 그룹에게 이제 자문을 구하는데 한 그룹은 선왕 솔로몬 때부터 섬기던 노년층 신하들이었어요. 또 다른 한쪽은 자신과 연배가 지금 르호보암이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무슨 10살 즉위한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오래 살고 일찍 애를 낳아가지고 41살에 41살. 41살에 르호보암이 됐으니까 41살이 적은 나이입니까? 옛날에 평균 연령으로 생각하면은 41살이면은 중늙은이지. 그렇죠? 그런데 근데 상대적으로 노인과 비교했을 때 자기랑 자라온 젊은 그룹인데 말이 애가 아니에요. 41살이면 자기 부록의 나이를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의 나이를 책임을 질 나이이기 때문에 결코 미숙한 건 아니에요. 그 두 그룹에게 이제 자문을 구했는데 먼저 솔로몬 생전 때부터 그의 통치를 보았던 노인 그룹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르호보암에게 임금님, 백성들의 호소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요구대로 무거운 세금 부역을 경감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영원히 그들이 왕의 백성이 되어서 섬길 것입니다 라고 조언했어요. 이들이 왜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선왕 죽었다고 막 이렇게 뒤집나요? 아니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도 솔로몬 선왕이 엄청난 토목 건축 공사를 하느라고 백성들에게 많은 부담감을 주었다라는 것을 자기도 봐왔고 자기도 느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끼기 때문에 이 나라와 백성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말하는 과정에서 르호보암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저는 이것이 오늘 레마의 말씀이고 오늘 전체 본문 묵상한 것 중에 줄을 치고 핵심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바로 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대답하여 이르되, 이거는 노인 그룹이 르호보암에게 하는 말입니다. 왕이 만약에 오늘 지금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이거는 정말로 귀한 말씀이에요. 이 노인 그룹들이 왕에게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는 왕이 어떤 자리고 어떤 위치고 어떤 역할인지 잊지 마십시오 라는 뜻이에요. 오늘 지금 당신은 현재 지금 처한 상황이 당신의 지금 왕이 된 이유는 백성을 섬기는 자가 왕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런 왕이 되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을 섬기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대할 때 좋은 말로 대답하십시오. 이게 세 가지 주문한 거예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십시오. 당신은 백성을 섬기는 자입니다. 왕이
군림하고 다스리고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자리가 아니라 뭐죠? 백성들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식을, 정체성을 가지고 실제로 백성들을 섬기십시오. 그리고 백성들을 대할 때 강하고 막 욱박지르고 이렇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대하십시오. 부드럽게 대하라는 게 좋게 이렇게 얘기가 아니라 부드럽게 대하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왜 르호보암이 세겜에 갔습니까? 왕의 비준을 받기 위해서. 왕에게 요즘으로 치면은 대통령의 국회 허락을 받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비준, 인준을 받기 위해서 지금 세겜 땅에 모여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비토를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 안타깝게도 르호보암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청년층의 말을 들어요. 제가 오늘 레마의 말씀 미리 얘기는 하는데, 이거는 오늘 말씀은 꼭 저를 두고 하는 설교 같아서 좀 그래요.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랬지만 어쨌든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리더가 뭐 하는 사람인가, 목회자가 뭐 하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제가 여기 내려올 때 어느 목사님이, 가정교회 하는 목사님이 조그마한 액자를 썼는데 집에 가면 조그마한 액자 붓글씨로 친히 써가지고 해냈어요. 생명의 삶 때도 나오지만 섬김이라는 그 글자를 써서 액자가 있어요. 지금 목회가 섬기는 거지. 자꾸 내가 잊어버려요. 근데 물론 이렇게 말은 합리화하고 핑계를 대고 내가 말씀으로 잘 섬기잖아 라고 말을 하는데, 어떨 때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저도 제 자신이 들 때도 있어요. 마음으로 약간 죄책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몸으로 섬겨야 되고 물질로 섬겨야 되고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목회자예요. 근데 어느덧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대접받으려고 하고 자꾸 뭐가 지시하려고 하고 얘기하려고 하는 나의 모습에 놀래. 물론 리더가 때로는 그런 모습을 비칠 때가 있는데, 그런 하는 일들, 말하는 것들이 결국은 백성들과 교회를 섬기기 위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한 것이어야 되는데 그거가 아니고 나를 섬기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마다 오늘 말씀 보면서 많이 찔렸어요.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서로가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지 말고 실제로 그렇게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좋은 말로 대답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부분을 제가 가장 마음에 새겨두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서 좋은 말로 대답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냥 좋게 이렇게 말하라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되고, 물론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될 때 말을 해야죠. 그렇죠? 그냥 아닌 것도 그렇다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좋은 말이 아니고, 그러나 아니라고 말하더라도 집사람이 저한테 늘 충고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어떤 말을 대할 때 말을 직설적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부드럽게 둥글려서 말을 하고, 이렇게 우회적으로 말을 하고, 좀 기다렸다고 말을 하고 이렇게 해라고. 그러면 당신 참 바랄 게 없다고 그렇게 저한테 막 이렇게 얼르고 달래고 야단치고 막 이래요. 그런데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제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 그 말 같아요. 그거 같아요. 저는 둘러서 말을 못하고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직설적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이성적으로 말을 하니, 만약에 제가 한번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 말을 들으면 엄청 상처받겠구나. 말이 틀렸다 잘했다를 떠나가지고 그 말을 들으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많이 해요. 설교 시간에도 맨날 그딴 얘기하는데 또 사석에도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내가 성도 입장이라면 정말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몇 번 했어요.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많이 좋아졌다는 게 이 모양이에요. 옛날엔 더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좋아진 게 이래요. 좋아진 게. 그러니까 더 좋아져야 되겠죠. 아무튼 이 노인층 신하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지 말고, 이건 리더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은 섬기는 자고 또 실제로 섬겨야 하고, 모든 말하는 태도가
부드럽게 좋은 말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자의 태도라고, 삶의 태도라고, 또 정체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잊지 마시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 선한지를 알아야 했다는 거예요.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 르호보암은 자신에게 좋은 말로 조언해주는 장년층의 충고를 거절하고 버렸어요. 대신에 자신과 함께 사는 청년층 신하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들은 뭐라고 조언을 했냐면 르호보암에게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강하게 나가야 된다라고 막 강조를 한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왕을 함부로 하지 않고 왕의 위엄과 권위가 제대로 섭니다. 이렇게 조언을 한 거예요. 르호보암이 여기 말에 솔깃했어요. 그래, 왜 이런 말을 더 선호했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르호보암이, 우리 모든 인간은 말이죠, 이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남자들은요, 여자들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은 자기 아버지를 넘어서는 것이 1차적인 목표예요. 자기 아버지보다 더 넘어선 자가 되고 싶어 해요. 딸들은 자기 엄마보다 더 넘어서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그 컴플렉스를 넘어서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마음의 본능적인 게 있어요. 근데 솔로몬은 잘 넘어섰어요. 엄청난 다윗 대왕을 넘어서기 위해 엄청난 부담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정말로 잘 넘어선 대표적인 케이스가 솔로몬이, 물론 마지막에 구겼지만 아버지를 이렇게 잘 능가했다고요. 근데 르호보암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솔로몬을 능가한다?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 난공불락이야. 넘사벽이야, 넘사벽. impossible. 불가능한 거예요. 웬만해야지 아버지가, 야, 인물이면 인물, 지혜면 지혜, 뭐가 부족해. 완벽하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청년층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보다 더 세게 나가지 않으면은,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했는데 당신 얕본다니까, 우습게 여긴다니까, 처음부터 강하게 보여야 돼 라고 말하는 말에 솔깃한 거예요. 왜? 사람 심리가 그렇거든. 심리가 그래요. 그러나 르호보암이 놓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백성이 없는 왕은 의미가 없어요. 자기 혼자 왕이라고 하면 뭐래? 아무도 백성이 없는. 우리도 가끔 동화책에서 나오죠. 백성이 없는데 지 혼자 왕이래. 돌아다니는 미친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가 예수래. 한 명 수행자가 따라다녀. 그리고 자기가 예수래.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기 혼자 착각하면 그게 무슨 정신, 그게 정신, 요즘은 정신분열증이라고 안 하고 조현병이라고 합디다. 싹 말을 돌려가지고. 뇌전증, 간질병을 또 뇌전증이라고 또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혼자 왕하면 뭐 할 건데? 백성이 없는 왕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사지하는 왕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지금 백성들의 지지와 비준을 받으려고 세겜에 모이는데 그렇지 못한 왕이 뭐가 있냐고요. 백성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왕은 왕도 아니란 말이에요. 강하게 나와야 지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얻을 때 지지를 받는 거예요. 마음을 얻을 때 지지를 받는 거예요. 그는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놓쳤어요. 오늘 참 저로서는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저에게 묵상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구나. 논리가 맞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맞아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있는 게 있잖아요. 말은 맞다만 얄밉게 얘기한다고. 그거는 그 앞에서는 내내 하지만 마음은 틀어진 거예요.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살피고 마음을 얻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저는 또 한 번 느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레마의 말씀이 전 7절 말씀이에요.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을 섬기겠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이 홀로 존재하지 않고 공동체 속에서 존재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공동체를 세울 때 그냥 이 공동체가 산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항상 보면은 리더를 세워요. 리더. 가정도 남편을 리더로 세운 거예요. 그게 남편이 무슨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역할을 남편에게 준 거예요. 안 그러면은
이 가정이 엉망이 되니까 역할을 분담을 시킨 거란 말이에요. 모든 조직은 다 그래. 군대는 특히 역할 분담이 굉장히 중요해요. 분대장, 소대장, 중대장 역할이 다 있어요. 그리고 뭐 일초소 뭐 이렇게 다 있어요. 소총병 뭐 이렇게 다 있어요.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도록 하세요. 교회도 마찬가지, 나라도 마찬가지, 사회도 마찬가지. 그래서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 지도자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하나가 뭐냐? 자신에게 준 모든 권위, 자신에게 부여된 권위는 자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분이 거둬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또 권위를 주신 목적이 뭔가? 그건 자기를 위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섬겨서 그 공동체를 바르게 이끌어가라고 그 직분과 권위를 준 것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르호보암이 그것을 제대로 모르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그것이 내일부터 전개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도 때로는 리더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다니까요. 이중적이라니까요. 때로는 리더이고 때로는 팔로워이고 둘 다 된다니까요. 그러면 리더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를 따르는 자들의 형편을 잘 알고 살필 것, 그 마음을 알 것, 알아줄 것. 두 번째, 내가 누구인지를 알 것, 섬기는 자이고 섬겨야 하고 팔로우라고 무시하면 안 되고 부드러운 말로 대할 것, 태도를 말하는 것이.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이 선한지를 잘 알 것이에요. 백성들의 형편도 모르고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고 마음을 얻어야 되는 것들 모르고 자꾸 등지고 척지고 하는 것 하지 말고 마음을 얻을 것이라고 오늘 한 말을 잘 들으시고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현명한 자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의 부족함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안다니까요. 이 말씀을 비춰보면은 제 자신을 이렇게 비춰보면은 하도 걸리는 게 많아갖고 오늘 뜨끔뜨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보다 더 조금씩 좋아지고 나아지시기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늘 섬기는 자인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 입술에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늘 은혜로운 말,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도들의 형편을 잘 살피고 알아서 목양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성도들의 마음을 잘 알아서 성도들의 마음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솔로몬이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연동서부교회를 잘 이끌어가고 성도들을 형편을 살피고 이끌어가는 좋은 목회자로 서게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도 책임이 있어요. 왜 목사님 저러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좋은 목회자 될 수 있도록 리더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박근혜 대통령 욕만 하지 말고 제발 욕만 하지 말고 그런 좋은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원희룡 지사가 잘 그렇게 좋은 도지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또 좋은 팔로워가 돼 주셔야 돼요. 좋은 리더는 좋은 팔로워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들이 지지를 해주고 이렇게 따라가고 할 때 좋은 리더로 거듭나고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둘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런 좋은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34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되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하리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여호와를 갈망하며 너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너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완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모든 권위도 모든 직분도 우리가 있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것은 없어요. 이 모든 것을 주셨을 때 그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쓰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섬김에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음을 잊지 않으면 잘 되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고 있는 순간 우린 타락하고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하는 사람인지 내 것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는지를 잊지 않고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이끄는 각계각층의 지도자를 붙잡아 주시고 자신들이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백성들을 섬기는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의 소리를 귀담아 듣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사서 존경과 지지를 받게 하옵소서. 무엇이 진정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위하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조언하는 자들이 바르게 조언함으로 이 나라가 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복음으로 제주와 열방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한 주간이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또 덥다고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게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을 말씀으로 비춰보며 늘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사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